1장 5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명절 휴가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한 기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왕국 안에 가득한 거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을 무시함, 악인의 득세, 이런 죄악과 폐역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하겠느냐, 이런 하소연도 했는데 이제 본문의 5절 이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이 하박국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내 마음에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고 구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5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이 보고라는 단어는 조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보고 또 탐구해보고 자료를 모아서 검토해보고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국 여러 나라를 보라, 조사해보라, 살펴보라, 탐구해보라. 그래서 열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국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굽이 좀 그 다음에 세력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유다도 히스기야 때 거의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갈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아수르가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바벨론이 아수르 영향권 안에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들, 왕들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국제적인 이런 흐름도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교훈도 받습니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다 우리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 여러 나라에 일어나는 일, 강대국이 흥망성쇠하는 이런 현상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7절에 말씀했는데 리빙 바이블로 보면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인데 막을 자가 없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막을 자가 없는 이런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정복하는 자들이다. 지금 바벨론의 판도는 지금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까지 유다까지 다 영향권 안에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더 멀리는 저쪽 북쪽의 유럽의 일부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광대한 이런 땅입니다. 거기를 모두 다니면서 원래는 자기 소유가 아닌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이런 민족이 다른 나라다라고 합니다. 탁월하게 정복하는 일에 탁월하게 발달된 이런 민족입니다. 징기스칸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은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유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멀리서도 신속히 달려온다. 그들의 신속함은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여기를 치고 들어오고 방비할 틈도 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신속하고 빠른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10절에 방백들을 조수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점령하고 그들의 공격 방법이 원체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요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의 힘 외에는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로 열국을 정복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봐라. 특별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요, 바벨론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실 텐데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5절에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지금 하박국 시대에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안에 유다의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즉 유다의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너희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로 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해주면은 다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런다면 바벨론이 우리나라 같은 거는 능히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인데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유다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엄청난 군대로 이렇게 포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을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네는 말 2천 피를 줄 테니까 그 탈자를 내봐라. 그러니까 2천 명도 군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18만 5천 명이 예워싸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직접 바벨론 군대를 쳐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쳐가지고 구원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수르가 기울고 바벨론이 강국으로 올라서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그것에 대해서 축하를 한 것입니다. 아마 거대한 사절단을 보내고 선물도 많이 보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적극 환영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벨론과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저렇게 두면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이 득세하고 그럼 우리도 위험하겠다. 그래도 아수르가 살아있어서 바벨론을 견제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망하기 전에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지중해 그 가로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요시야 왕이 바벨론 편에 서서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막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편에 서서 한 일입니다. 왕까지 죽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다 이런 말을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하고 바벨론은 같은 편인데 우리 왕이 바벨론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는데 무슨 바벨론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킨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전에 그 일을 행하신다. 요시야가 바로 누구를 막다가 죽은 해가 주전 609년입니다. 요시야 말기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활동하는 그 어느 시점에 요시야가 죽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60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불과 요시야가 죽고 4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믿을 사람 없지요. 이것을 1차 포로 또는 1차 멸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불과 4년 후에 바벨론에게 1차 멸망을 당하고 이때 다니엘도 잡혀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주전 598년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바벨론에 점령하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에 남은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성전도 빈 껍데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2차 포로 또는 2차 멸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586년에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바벨론이 점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읍, 성벽, 왕국,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정권을 붕괴시키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3차 포로 또는 3차 멸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는 이렇게 요시야가 바벨론 편에 서서 싸우다가 죽은 23년 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죽은 4년 후에 1차, 10여 년 후에 2차, 23년 후에 3차로 차례 이렇게 완전하게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박국의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유다의 3차 멸망 때 586년 이 경고가 나온 23년 후에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4년 후인 605년에는 거의 100% 살아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이 문자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6절에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을 이렇게 흥왕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박국의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 이런 악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바벨론은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알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바벨론은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모든 고기를 잡는다. 지금 무자비하게 열국을 정복하고 열방의 영혼들을 멸망에 던지는 이런 행동을 한다.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벨론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3절에 나오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폐역을 방관하지 않으시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유다도 나쁘고 죄가 많지만 바벨론은 더 나쁘고 더 죄가 많지 않습니까?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유다를 벌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셋째, 그것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더 악한 자는 더 악한 방법으로 치시고 더 악한 자는 더 악한 방법으로 치셔야 되는데 그런데 더 악한 자로 더 악한 자를 치신다. 하박국이 이해할 때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위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하박국이 지금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정론은 무엇입니까? 신정론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죄를 용납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에 왜 죄악과 비극이 가득하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왜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안 의로우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이게 신정론입니다. 하나님 더 악한 자로 덜 악한 자를 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많이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분들 보면 이런 시험의 영역이 있다,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런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지, 그냥 그런 궁금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심각한 이 믿음을 계속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지,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려야 할지, 그런 고민까지 이 아삽이 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유명한 이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은지, 왜 어린아이들까지도 병들어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는 이런 일이 많은지, 도대체 정말 죄짓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폭탄에 맞아서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세계를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심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질문하자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정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 하박국도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도대체 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의로우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악한 자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학에서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런 지혜로 답을 얻기가 어려운 이런 난제들이 신학의 영역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기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듣고 먼저 기도한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먼저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자기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씨름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을 하고 그 원칙 위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수준 이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더 높으시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거룩을 지키시려고 이 문제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이런 이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앞에 두고 그 진리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을 통해서 신종론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박국이 결론을 얻었는데 그 결론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만약에 하박국이 결론을 얻지 못했다면 저희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의 영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현실의 문제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 지금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박국은 이런 면에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렇게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